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전혀 생뚱맞은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건가 답답함을 맞이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가오곤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의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남하로 태어나서 이제 입영 영장을 받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저는 군인은 맨날 총 들고 싸우는 줄 알고 맨날 이 철모 쓰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막상 군대에 가 보니까는 뭐 사격 연습도 하고 뭐 훈련도 뛰기는 하지만 그냥 늘 그런 것만 하는 거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산에 올라가서 참호업하고 또 뭐 쌀이나무 꽂고 뭐 일상적인 그 생활들을 훨씬 많이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니까 뭐 총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기만 사이코 같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선임이네 뭐네 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사람, 또 밤에 불러내서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제 위에 선임병한테 이야기해서 또 때리게 만든 뭐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뭐 다 있고 너 기독교 환자지 그러면서 또 뭐 근데 군대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년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아우 갑갑하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3년을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화장실 벽에 누가 아주 은혜로운 말을 써놨더라고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꼭 거꾸름에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누가 그걸 써놔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겨야지. 힘든 만큼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또 국방부 시기 거꾸름에더라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시간 되면 또 제대할 날이 오겠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군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이셔서 때로 위로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제 행정병 가운데에 나를 또 잘 봐서 휴가증도 챙겨주고 행정병이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증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잘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또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왼수 같은 인간들도 만나거든요. 또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나한테 펼쳐질 때가 있곤 하거든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helper, comforter, 뭐 저기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advocate,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혹스러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파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기고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인생 졸업하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보내주신 분, 이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그 말세를 맞이할 세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오거든요. 예수님이 comes back again,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악해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극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크신 성령님의 도심과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앞두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지침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나 4장 13절부터 저기 17절, 또 오늘 5장 23절에 바라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해요. comes back again.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이야기한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책,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왜 그러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고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한나라 건설하다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무식이 통통 튀는 거기 덩어리 신경 쓰지 마, 육은 썩어버리는 거요, 이러한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안다는 말은 주목하여 보고 느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떤 나팔을 부는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것을 같이 느끼고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소원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공감하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세 성도를 살아가는 삶의 기초예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19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세가 될수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취한다는 말이 가테고, 굳게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선한 것을 붙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한 것을 꽉 붙잡으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한 것을 꽉 붙잡으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사로잡은 병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 예언의 말씀 안에서 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전기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전기를 켜지 않아 스위치를 안 눌러서 전기와 상관없는 흑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와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신, 대기하고 계신 성령님을 손에 딱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다.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있지만은,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를 갖다가 살아가다가 잘 될 듯 잘 될 듯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예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면서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경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예언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언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철저히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따라서 하십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고 예언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 예언하기를 원해요. 제가 고숙현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국 LA에 한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거기는 미국이지만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 잘 산대. 그냥 그 한국인들 천지기 때문에 말이 미국이지 한국 땅하고 똑같대. 다 상점들도 한글로 돼 있고 다. 그래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방언 한마디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천지빛깔이야. 근데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영어를 해야 그 영어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인 방언을 기본적으로 해야 영으로 쭉쭉쭉 통하고 하나님 준 혜택들을 이제 파워풀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예언,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처리한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가?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맞아들이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만물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파스, 모든 것,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키신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으셨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나의 복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나아가면 성령이 임재가 부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선언해 주셨다라고. 그 사역을 펼쳐가는 게 예언 사역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바라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 미문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면 안 됩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가서 이래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라는데 왜 안 일어나냐? 하고 오른손을 딱 팍 잡아 끄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우 대단하다. 그래서 그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는 말을 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지옥의 형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부욕케 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훅 임하면서 질병이 떠나고 가난의 족쇄가 풀어지게 되고 지옥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을 오쾌의 삶이라 그래요.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쾌와 상관이 없는 불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악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죄악 가운데 방임하니까 오쾌가 아니라 불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일들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선포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미 예수 안에서 치열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사역.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도 그런 면에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이 설교에 선포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설교를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성령님은 그 예언 사역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여종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오순절날 오늘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그것이 계속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계속 반복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계속 부어집니다. 아멘.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있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외칠 때 그 성령이 확 강림하셔서 땅이 진동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일을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기적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말세가 될수록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 그게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바라보면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환한 빛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부어집니다. 극과 극으로 갑니다.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빛은 점점 더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말세가 될수록 계속 양극화가 돼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아. 빈익빈 부익부가 쫙 갈라져. 이게 세상이 악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이 확 부어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러가지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감기 환자도 못 고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수많은 군중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혼자 고독을 씹어. 혼자 외로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어. 자기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 군중 속의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말세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 아니요.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지. 나는 은사가 안 나타나도, 난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한테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사악한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사특한 사기꾼 같으니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냐.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또 아멘을 여기서는 또 안 해네. 동전이 앞면이 흘러가는데 뒷면이 어떻게 안 따라가냐. 동전은 앞뒷면 그 자체가 하나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사가 같이 움직이지. 아주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합니까? 부자들이 돈 얘기를 합니까? 둘 다 하지. 가난한 사람도 돈을 이야기하고 부자들도 돈을 이야기해. 근데 돈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부자에게만 있어. 말세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해. 그러나 진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고 많은 돈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성령을 인정하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에세겔고지의 마른 뼈 같은 교회들이 있어.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도 그렇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겨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한 분할을 빼앗어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왜 성령님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나?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시나무에다 거름 많이 준다고 포도 열매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가시 맺힙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그게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돼.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그리스도인들 죽였죠. 그가 사탄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대적이고.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육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예요. 교회를 어렵게 해.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마귀짓 많이 해.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야 마귀짓을 안 해.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속으로 하면 하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갈라디아 3장 3절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냐? 죄악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악을 따라가고 죄의 구습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간다. 내가 이루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죄를 끊어내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의 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혼납니다. 밥상에서. 식탁에서 가끔 혼나요. 제 아내한테.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 혼납니다. 아주 정신 번쩍 내고 혼납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교지를 내리시는데 내가 이렇게 밥은 먹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전혀 못 들어. 이제 들었는 줄 알고 나중에 하다가 그게 안 돼. 그러면 왜 내가 얘기했는데 안 했냐? 그리고 나를 혼내. 그러면 그 언제 얘기했냐? 언제? 제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제 아내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대화를 이렇게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제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져.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셔요. 정말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님 이걸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아멘. 아브라함, 나단, 에스겔, 다니엘, 아나니아, 스데반, 고넬료,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환상으로 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동방의 박사들,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데니엘 이런 사람들. 또 아가보, 빌립사의 딸들 그런 사람들은 또 예언으로 말씀해요. 예언으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일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3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번에 오신 고승견 선교사님이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라고 하는, 그분이 몸이 그렇게 아파. 갑상선 문제에서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고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거리고 막. 먼저 번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기도를 못 해드리고 왔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거기 회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회장님 오면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회장님 늦게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해주고 그냥 왔어. 근데 이번에 우리 강사로 와서 제가 차 타고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하는 치유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언했거든요.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를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예언이 선포되지 않아서, 예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남산의 성도님이 여기 마지막으로 앉아가지고 무릎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때 성교사님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한 얘기 기억나세요? 아니, 나도 여기에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손 얹었잖아요. 나만 들었나? 마지막 날 1시까지 사역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안 지쳐. 쌩쌩해. 갑상선이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놓치니까. 예언을 놓치니까. 성경의 예언을 놓쳐버리고 그 예언의 말씀 믿음으로 툭 취하는 거, 거기서 실패하니까, 실수하니까. 그 장로님들한테 간증하고 가셨어요. 김병 장로님, 그죠? 마지막 날 가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스트 지구촌 사랑 교회 이후가 확 달라져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반열에서 가지고 이제 우리 못 올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하나님 쓰셨지만,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요, 때때로 예언 기도를 받을 때 황당할 때가 있어. 야, 그러면 좋겠지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십니다. 적어놔. 10년 지나니까 그게 이루어지던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승견 선교사님한테 그랬다는데 지구촌 사람교회가 엄청 부흥할 거라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힘 있는 교회로 우뚝 쓸 거라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정이 몰려올 거라고. 우리 교회 모 권사님한테도 얘기하셨다는데, 지구촌 사람교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심는 사람들은 왕창왕창 붙는다 그러셨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가 재림의 때가 가까운 말세의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번 성령 대망의 때 각자에게 주어진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걸 받으세요.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일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3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쥐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의 영을 풀어내시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큰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쉼업 7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성령의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내게 임하시고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길로 나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호흡과 함께 저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슬픔아 떠나가라. 근심아 태워져라.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의 족쇄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맑아져라. 성령의 능력 안에 눈이 밝아져라. 어깨 가벼워져라. 가슴이 후련해져라. 손과 발이 자유케 될지어다. 신장이 새롭게 되라. 갑상선이 새롭게 되라. 재정 상태가 풀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 온전케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근심이 떠나가라. 환상이 열릴지어다. 환상이 열릴지어다. 예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지어다. 온전히 보존될지어다. 가난을 대도 가진 예수 이름으로 부욕해 될지어다. 채찍만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배에다 손을 얹으세요. 성령님의 불이 배에 들어갑니다.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장 지방을 태울 거고, 어떤 사람은 꼬인 장을 풀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한 장을 튼튼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